오늘 거듭난 시리즈 네 번째, 기적보다 더 놀라운 마음의 예배. 기적보다 더 놀라운 마음의 예배. 인격적인 신앙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주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대우하지 않고 어떤 능력이나 어떠한 역사를 주시는 그러한 인격이 없는 그냥 그 자체의 능력의 신으로, 그래서 종교적으로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태도를 주의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막연한 힘이나 내 삶에 축복을 주는 존재로 여기는 태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 주인공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대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이루어내려고 그렇게 살았죠. 우리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모세오경을 전부 다 암송을 하고 625가지가 되는 하지 말라 하라는 계명대로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인데, 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도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섬긴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섬겼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에 바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게 주님의 인격성을 무시하고 주님 앞에 마음으로 나가는 걸 무시하고 종교적인 영에 빠지게 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올 때, 또한 무엇을 할 때 항상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신이에요. 단순히 너 잘했어? 복 줄게. 너 못했어? 벌 줄게. 그러한 기계적인 신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벌써 죽었어야 돼요. 왜? 주님이 너 못했어? 넌 죄인은 죽음이야. 그럼 우리는 벌써 죽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의 독재자들과 훨씬 많은 죄 지은 사람들도 살아있습니다. 죄인의 눈에도 하나님이 햇빛을 주고 죄인의 눈에도 빛을 내려주고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요. 하나님은요, 형벌이 무서워서 너 억지로 이거 안 하면 죽어, 지켜, 이 억지로 복종시키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위하여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신이에요. 의인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죄인을 위하여서 아들을 로마의 가장 큰 형벌인 십자가에 못을 손과 발에 박아가지고 공중에 매달아 놓고서 죽게 하셨어요. 왜요? 주님의 진노가 여러분 앞에 쏟아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아들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주님의 엄청난 형벌이 여러분한테 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아들이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면서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죄인을 위하여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신 그 주님이 종교적인 분입니까? 인격적인 분입니까? 인격적인 분이시죠. 최고의 인격은 죄인까지도 사랑하는 그 인격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을 위하여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다.
우리는 그래요. 가끔 주님이 날 사랑하실까? 의구심이 들죠. 그래서 뭔가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기도에 응답이 있어야 조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조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보여지는 거. 아빠가 나를 사랑하나? 엄마가 나를 사랑하나? 아빠가 나한테 좋은 걸 주고 돈을 주고 장난감을 사줘야 사랑하는 줄 아는 자녀는 철이 없는 자녀죠. 주님이 뭘 줘야만이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느낍니까? 그건 그 사람은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빠와 자녀가 형식적으로 아빠니까 나한테 선물 줘. 아빠니까 나한테 돈을 줘.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걸 느낄게. 그런 수준은 인격적인 수준이 아니라 그거는 형식적인 의무적인 관계에 그러한 빠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안에서 의심과 불신은 다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종교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고 뭐가 잘 되고 그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죄인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을 위하여 아들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늘 내가 뭘 잘해야 뭘 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서는 나는 기도 못해. 나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종교적으로 네가 무릎으로 기어가지고 막 산을 올라가야 되고 막 고행을 하면서 네 몸을 학대하면서 그렇게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학대하고 고행을 하니까 주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거는요, 여러분과 그런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사랑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나가는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네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라. 그게 모세 오경의 가장 큰 핵심이고 선지자들이 그토록 외쳤던 회개의 외침이다. 와,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네 마음으로 전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가 잘합니까?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려도 삶이 무너지고 주님 앞에 마음 아프겠어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러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없고 그냥 앉아있어. 그냥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장로님 같이 거룩해 보이고 야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것 같이 보여. 그러나 주님은 뭘 보시죠? 중심을. 오늘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기를 원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다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주일 학생도 만나주시고 누구도 다 만나주셔요. 그래도 신앙생활은 주님을 내가 사랑해야 할 최고의 인격적인 분으로 모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이 종교의 대상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가 되는 사랑의 대상으로 딱 모셔야 돼요. 돈도 아니요, 자식도 아니요, 남편도 아니요. 주님이 최고로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 그분 앞에 나의 인생이 있고 여러분의 살고 죽고 복받고 저주받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모든 역사가 주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내가 믿으면요 그분을 최고의 대상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겼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둘이 아니라 이제 하나가 되는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가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게 복음인 거예요. 이 천국을 나눠주는 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너무나 행위에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많이 하면 복 주시겠지. 뭐 착한 일 좀 많이 하면 복 주시겠지. 기도 좀 많이 하고 봉사 좀 많이 하면 복 주시겠지. 그래도 정신없이 일하느냐라고 바빠. 이 예배는 드리는 둥 마는 둥 하고 얼른 끝나가지고 가가지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주님이 그러죠. 넌 나한테 관심 있냐? 내 주머니에 있는 복에 관심이 있냐? 주여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주님이죠. 내가 아닌 거 알고 있다. 너는 나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에 관심이 있구나. 그건 너는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섬기는 것이다. 너는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너는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다. 연인 관계에서요. 저 사람이 부자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사랑스럽게 이쁘게 최선을 다해요. 근데 상대방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단번에 외식하는 자야. 단번에 도둑놈아. 단번에 이중인격자야. 너 이중생활하는 자야.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진짜 나한테 관심 있냐? 내 오른손에 돈에 관심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광야로 갈 때 다 나한테 관심이 없었다. 다 돈에 관심이 있었고 성공에 관심이 있었고 내가 그들 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만들었다.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다.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늘 또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거는 이 강단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서가지고 이거 하면 복 주십니다. 저렇게 하면 복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항상 주님 자체에 관심이 없고 뭘 하려고 하는 거 그렇게 해야 복 받는다고 하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하나라도 끄집어서 땡기려고 기도도 열심히 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 더 복을 받고 은사 받고 더 능력 받으려고 막 기도 막 땡겨내는데 능력은 나타나지만 주님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거룩해지려고 변화되려고 애를 써요.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써요. 주님이 그래요. 네가 내 안에 있어야 착해지지 네 힘으로 착해지니? 네가 내 안에 있어야 거룩해지지 네 힘으로 거룩해지니? 너는 종교인이다. 그래요.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인 사랑 안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 정도 봉사하면 좋겠지만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주님으로부터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건 다 주님 외에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에 힘쓰지 않는 거는 뭐든지 다 부질한 거예요. 성경을 백독을 하고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해도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 부질없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쩔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 교회를 자리를 옮기리라. 교회를 없애버리리라. 어떻게 했습니까? 행위와 수고와 인내 엄청나게 열심히 주님을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겼어요.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교리와 성경의 지식이 빠삭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 핍박받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최고의 성도죠.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가요 바리새인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종교적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봤더니 주님은 나는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네 마음은 나한테 관심이 없었고 너는 나를 종으로 부렸다. 너는 나를 이용해 먹었다.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먼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종으로 부른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애인으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애인으로 부른 거예요. 애인으로.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부른 존재예요. 어떤 신부요? 군화를 신은 신부. 군화를 신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신앙은 기적보다 놀라운 축복을 얻어요. 모든 신앙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마음과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은요, 모든 영역에서 축복을 누립니다. 최고봉에 올라요. 왜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관계가 서로 인격적으로 사랑하며 대할 때 좋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하나님의 영역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총이 많이 역사하는 거예요. 달라고 안 해도. 여러분, 부부관계가요, 서로 열심히 노력해요. 서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부부관계가 좋아지나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노력하는데도요,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설거지하고 음식 만들어주고 뭐 집안일 다 했어.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겠지? 그러나 남자는 못 느낄 수 있어요. 여자는 못 느낄 수 있어요. 왜요? 서로가요,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뭘 해도 사랑스럽고 이쁘게 보이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안 해도 이뻐 보여요. 그러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걸로 못 느낍니다. 어떻게 느끼죠? 응? 너는 원래 그렇게 성실하니까. 너는 원래 착하니까. 너는 원래 네 일 잘하니까.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상대방은 그렇게 안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부부관계가 좋아지려면 먼저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여보, 내가 미안했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서 그 서운하고 아픈 마음이 싹 풀어져야 그때부터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딱 알을 때 뭘 해도 이뻐 보이는 거예요. 관계가 좋으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도 그래요. 주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죄를 그냥 이깁니다. 왜요? 죄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어요? 죄에 대해서 갈등하지 않습니다. 죄를 그냥 미워해요. 왜? 사랑의 주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니까. 내가 누구 좋아하는데 그 사람 마음 아프게 막 행동합니까? 절대 안 하죠. 여러분, 믿음이 자라요. 믿음의 최고봉에 오릅니다. 주님을 주로 인정하기 때문에 골리앗이 앞에 있어도요, 네가 내 사랑하는 주님을 모욕해?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하면 골리앗도 쓰러뜨립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예배 생활도 잘합니다. 정규적으로 안 해요. 벌써 주일이네. 어떻게 가서 앉아있나. 형식적으로 하지 않아요. 예배를 기다려요. 예배 시간을 기다려요. 예배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져요. 그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해요. 그 사람은요, 다윗이 되는 겁니다. 그 예배로. 이 사람은 기도 영역도 최고봉에 이르러요. 왜요? 무엇을 달라고 하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 주님 사랑해요.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알고 싶어요. 주님 나하고 더 친해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이요, 자신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모세와 같이. 다른 사람은 다 주머니에 있는 복을 구하는데 모세는 아버지여 당신의 얼굴에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얼굴 보면 살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등을 보여줘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주님과 관계가 좋으면 성령 충만함도 거저받습니다.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인데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채워주죠. 그래서 기적보다 더 놀라운 게 인격적인 신앙, 이 사랑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거 빨리 물치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격적인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믿습니까?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려면요, 하나님이 내 외모가 아니라 내 중심을 보신다라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인간관계 할 때 상대방의 중심을 모르니까 속기도 하고 저 사람 나를 사랑하나 그런 거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아, 겉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착해 보인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 마음을 봐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과 같이 겉으로만 열심히 하면 안 되고 바리새인처럼 내가 성경 많이 알고 신학의 지식이 높다 이걸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중심으로 다윗처럼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해야 돼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주님이 더디 오시지만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니까 그 불이 꺼지지 않으니까 주님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비밀의 키워드는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예배해라. 마음으로. 항상 뭐든지 하든지 뭘로? 마음으로. 시편 19편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차원이 달랐어요. 다른 사람은 소나 양이나 많이 잡아가지고 많이 드리면 복 주겠지 생각하는데요, 다윗은요, 예물도 많이 드리기도 했지만 마음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예물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었어요. 어느 정도예요? 내 말과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였어요. 삶이 힘들어도 시편 23편 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항상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높여요.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동에 먼 돈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죠. 도망가는데도 이런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7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울고불고 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확정돼서 내가 하나님이 이걸 구원하실 구원자임을 믿고 내가 노래하며 예배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죠. 전쟁 중에도 고백합니다. 시편 4편 7절 읽어봅시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무것도 없고 쫓겨다니는 상황인데도 주님이 내 안에 두신 기쁨은 풍성합니다. 다윗은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외형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주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고 기쁨이고 나의 전부라는 것을 진심으로 어느 상황에서든 예배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에 쏙 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요, 다윗 보고는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 사탄아, 온 세상에서 다윗과 같은 자를 봤느냐?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이 세상에 없다. 내가 다윗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해 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의 눈에 띄는 최고의 축복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
그럼 우리가 마음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해봅시다. 예배라는 거는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갖는 게 곧 예배인 거예요. 매 순간 주님을 1순위로 놓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초점인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오늘 주일날이에요. 주일날인데 마음에서 그래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마음의 예배라 그랬죠? 오늘 주님의 날이네요. 예수님,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여기 오기 전에 옷을 입으면서 운전하면서 그 마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이미 주님이 그 마음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래요. 희한하게 헌금을 준비하면서 주님, 이 예물 작지만 과부의 두랫돈 같이 1,000원, 2,000원밖에 안 되는 거지만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예물을 연락 이미 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뭘 하기 전에. 자,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러 가요. 그 사람이 참 나한테 부담스럽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내 그 사람이 참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주님이요 그 마음을 딱 받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은혜가 쑥 하고 올라와요. 예배가 연락돼가지고. 그래서 딱 만나면 안 미워져요. 힘들게 안 느껴져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어려워요. 그때요, 주님, 내가 이 남편과 아내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마음의 고백을,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그러면요, 주님이요 그걸 받으시고 내 안에 은혜를 확 넣어줍니다. 그거를 원망, 불평, 짜증으로 가지고 가지 말고 주님을 향한 예배로, 주님을 높이는 예배로 가져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순종하기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이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져가잖아요. 주님 그 마음 받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 상황을 보세요. 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용서하고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면요, 주님을 이렇게 순종이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안 내고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공부를 해요. 주님,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가지고 하면 주님이 예배가 되고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 취직 자리를 구해요.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취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의 일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딱 주님이 받잖아요. 그러면 응답은 내려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마음이 연락이 안 되면 응답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은 뭘 받으신다? 마음을 받으신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 대하는 게 참 힘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그걸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성격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러면요,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환경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답답해도요, 주님, 저는 주님 안에 두렵지 않아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나는 담대합니다 라고 마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요, 삶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삶이 우울하고 외로워도 주님이 저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뭘 대단한 행위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제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제가 주님,
우리 딸이나 누구한테 짜증내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딱 마음을 예배를 딱 올려드렸더니 내 마음에서 사랑의 마음이 싹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원이 만나서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어리니까 뭐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뭐 자전거 얘기를 하는데 몇 번을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예전 같으면 뭐 짜증이 하고 올라올 것 같은데, 아, 주님, 우리 딸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게 해주세요 하고 딱 가니까 짜증이 하나도 안 올라오고 그냥 품어지면서 잘 설명하게 되더라고요. 모든 영역에서요,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같이 가면 그 환경은요,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매 순간 1순위로 주님을 높이는 자를 찾고 계세요. 마음의 예배가 더 큰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방언기도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 하루에 수십 장씩, 막 영적 전쟁에 깨어가지고, 물론 우리가 그것도 하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지만 그런 거 너무 의식 안 해도요, 매 순간을요, 주님을 예배하는 순간으로 딱 삼아버리면은요,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왜? 매 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을 받으시고요,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 나 저 사람 대하려면 자꾸 막 짜증이 나고 막 화가 올라와요. 주님, 내 저 사람 대할 때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대하게 해주세요. 그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아멘 하는 순간에 은혜가 확 하고 옵니다. 주님, 나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나 입술이 어둔합니다. 난 또 담대하지 못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셔서 한 영혼 구원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에 지혜와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무슨 방언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그 사람은 바빠서 교회도 못 가고 성경책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매 순간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음으로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기적이 나타나요. 왜? 주님의 역사가 임하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막 담대해지고 믿음이 생기고 평안해지고 거룩해지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고 죄를 이기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모든 최고복의 영역이 이 부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거는요,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시지 않는가 그걸 바라보며 더 주님을 기쁘게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이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시지 않는가,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인가 마음인가, 그것만 돌이켜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는 끊어버리고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김하중 장로님이라고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7년간 중국의 한국 대사로 역임했었고 노무현 정부 시대에는 통일부 장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요, 하루에요 무려 300명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요 하루에 2번씩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중국 대사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엄청나게 바쁜데 하루에 2번씩 300명의 이름을 써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전도니 하는 거예요. 많이 기도 못하니까 한 사람당 15초씩 중국 사람, 한국 사람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아침 저녁으로 빼먹지 않고 무려 14만 번을 300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공산당원 왕이라고 하는 차관이 있어요. 지금의 중국의 외교부 장관 왕이 있죠. 왕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감동을 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왕위가 나를 불평한다. 가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해줘라.
이 통일부 이 김화중 장로님이 주여 공산당한테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저 죽습니다. 근데 자꾸 감동이 와가지고 찾아가서 병원에 누워있는 왕이한테 그럽니다. 왜 하나님한테 원망합니까? 그 병에 걸려서 왕이가 죽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그럽니다.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감사하십시오. 그랬더니요, 왕이가 내가 지금 아픈 것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높여서 외교부 장관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하루는요, 2002년도에 탈북자가 중국 우리 한국 대사관에 들어왔어요. 중국에서 당장 그 탈북자들 추방시켜라. 중국은 북한 편이잖아요. 북한도요, 당장 추방시켜라. 그때 당시에 한국 정부도요, 김대중 정권의 햇볕 정책을 쓰고 있었어요. 탈북자를 왜 갖고 있냐, 다 내보내라. 이 장로님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국에서 북한에서 우리 남한 대통령이 탈북자들 빨리 내보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탈북자 내보내면 다 죽습니다. 죽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내보내지 말라. 데리고 있어라. 네가 살려라. 주여, 내가 어떻게 합니까? 중국 대사관의 문을 닫아버려라. 하나님, 대사관을 닫아버려요? 내가 뭔데 대사관을 닫아버립니까? 그러면요, 저 잘립니다. 하나님이 왕이니 닫아버려라. 그래서요, 김화중 장로님이 15일간 중국 대사관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대사관의 직원들이 장로님, 예수님 믿더니 미쳤다고 딱 욕하고 다닙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했어요. 근데 웬걸인걸요? 11일 지나니까 중국의 재벌들이요, 비자가 발급이 안 돼가지고 한국에 직원들을 못 보내니 저 대사관 빨리 문 열게 해라고. 중국 사람들은 돈이면 최고잖아요. 다 정부의 돈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돈 벌어야 돈 주니까 빨리 열어달라고. 그래서 중국 대사가, 중국이요, 허락했습니다. 비자 때문에. 그래서 탈북자를 이분이 받아들인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하고 북한, 중국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영혼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동안에 1000명의 탈북자를 한국으로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요, 1060명을 살려주었습니다. 이때 2002년도에 이분을 통하여서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탈북자가 4만 명이 넘게 한국에 탈북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아둥바둥 하면서 막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얻어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모시고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최고로 섬기며, 주님이 그 사람 안 보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이다. 다니엘 같은 사람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리라. 다윗이여, 나는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은 초라한 장막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백향명국으로 아름답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생각하는 그 마음 보고요, 하나님 뿅 반했습니다. 영원히 너의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세워주리라. 너의 이름을 모든 민족이 위대하다 말하게 해주리라. 너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해주리라. 여러분, 갈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겨야 되나? 세상을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나 말아? 그 갈등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를 내쫓고
마귀를 섬겨라, 세상을 섬겨라, 네 자신을 섬겨라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갈등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주님 섬길 것.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24시간 깨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여러분의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 읽고 마칩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에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 할렐루야.